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또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좀 전에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골격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신천지에서는 왜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은 그들의 교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이단들은 그 교주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신천지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포섭하려고 지금은 그 세력이 확 많이 줄었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저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은 같이 신앙 고백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 새신자들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해야 될 때 내가 마음 담았어,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고 우리 애들 오네 손나 그렇게 고백하면은 얼마나 우리 믿음은 자꾸 선포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잘 안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믿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금방 며칠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오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십니다. 신앙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안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3절 4절에 그 베드로후서 3절 4절에 그 보면은요, 3장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 시대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이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오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저러고 있다. 그러고 조롱하는 자들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온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비웃는 그런 얘기가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께서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하여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오늘 또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데 바로 그냥 왜 그러면 오신다는 예수님이 그때 금방 오실 줄로 그들도 믿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시느냐. 바로 오늘 성경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우리는 존재하지 못하겠지요. 우리는 없어진 존재일 것인데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이런 어떤 신앙들, 그것이 초대교회 때도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요즘처럼 이단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렇게 예수님 어디에 오신다 마구 그렇게 하는 이런 이단들이 역사 속에도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계속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경험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속아 미혹돼서 속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을 놓고 잘못된 것은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급박성을 강조하면서 날짜나 장소를 말하면은 말하면서 사람들을 마구 거리로 몰아가는 이런 어떤 일이 있다면은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그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들은 거의 그렇게 그렇죠. 주로 이단들이 그럽니다만은 이제 때와 어떤 그런 기한을 정해놓고 마구 사람들을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이 금방 미혹되는 사람들이 잘 미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안상홍 정인의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이단 중에 한 단체인데 이 안상홍 정인회에서도요 1988년 예수 이제 재림 예수 그러다가 안상홍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죠. 그들은 시대를 구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고 지금은 새 이름으로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희한한 성경들을 갖다 끌어붙여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게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철저히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1988년도 그런데 1988년도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냥 모르게 살짝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보면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시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바꿨어요. 1999년도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그러다가 안상홍이는 죽어버리고 또 거기에서는 2012년도로 또 얘기했다가 이것도 그래도 이걸 전부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가 죽어버리니까 부산에서 어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양산에 가면은 그렇게 묘지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말씀들을 갖다가 세상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갖다가 끌어붙여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가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어머니도 계신다. 이래 끌어붙여 가지고 장길자를 이 장길자는 본래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 살던 여자인데 이게 또 안상홍의 처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는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재산이 얼마나 끌어모아서 많은지 1조가 넘는데요. 그 재산들이. 그러면서 이게 막 군데 교회가 어려워져서 나오면은 그냥 교묘하게 그 교회들을 다 인수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한 500교회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자꾸 심각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 상 받았다. 무슨 어디 뭐 상 받았다. 그걸 굉장히 영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그거 걸어놓고 이제 그러는 이상한 이런 집단들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대단한 그래서 마구 방송국에서도 그걸 가서 취재하러 가고 촬영 그날 12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얼마나 야단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냥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학교 안 가고 거기 가서 이제 매달린 애들도 있었고 그저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 때려치우고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폐단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장님 씨는 그냥 뭐 이래저래 그냥 돈만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다 필요 없을 건데 그런데 그래 놓고 있다가 이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좀 사람들이 미혹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한국중앙교회 이천성이라는 사람이 2027년 3월 27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거기 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미혹돼 있고 또 보면은 김은용이라는 사람은 2030년 4월 18일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들대로 이상한 계산법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무슨 다른 소리를 자꾸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세상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냥 놀러 다니고 하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까지 그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십시다.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노아의 때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롯의 때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롯의 때에 그렇게 이제 이 성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뭐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성이 이제 불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은 그래서 세상에 뭐 천재지변이야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더 극심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와서 뭐 이제 무슨 환경 파괴로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환경 파괴가 돼서 그냥 비가 오면은 보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태풍 허리케인이 오면은 이게 그냥 이전보다는 막 수십 배 이런 강한 허리케인이 와서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제도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뉴욕에 그렇게 마구 뭐 단숨에 800mm인가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뉴욕 지하나 뭐 얼마나 그 미국 앞서가는 거기에 뭐 함부로 집을 짓고
시가지가 뭐 대충 돼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 도시가 그렇게 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죽고, 이게 좀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면은요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만 생각하지,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이 와 있는 이것도 그냥 우리는 이걸 보고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살피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마땅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또 당연히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큰일 났다 예수님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나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지금 원래 겨우 아파트 마련했는데 좀 몇 년이라도 살아보고 가야 되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을 분 계십니까? 조금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보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든 영광과 은혜와 복을 더 주님 안에서 누려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사모되어야 되지, 두렵거나 좀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부터 믿음 안에서 살면은 이미 그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날 잡아서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분별을 하고 있으라고 징조는 말씀하셨지만은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쟁과 온통 지진들과 이런 재난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느 날 언제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귀 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맞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소리의 길을 뺏기지를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때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왜 주님 빨리 오신다고 그랬더니 아직 오시지 않느냐. 또 요한계시록에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러놓고 아직 안 오시느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시간은, 이게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도,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읽었다네요. 그 사람이 돈이 하도 궁하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으면은 돈도 한 100억 주면 1원쯤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그 100억이 많고 1원이 적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이라는 것은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이러면서 또 지금까지 안 오시는 것은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위에 분명히 서서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 방황하면서 살지를 않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요. 새로운 가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썩어질 것 붙잡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는요 모세의 믿음을 증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믿음장에서 거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절한 것과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게 일러주기를, 거절한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 이런 것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인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고 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낙 누리는 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그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모세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 재물이겠지요. 세상 재물. 여러분, 세상 재물, 세상 쾌락,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이거 우리 모두가 얻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거절했다 하는 것이고, 대신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성경은 평가하기를,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삶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세상 권세, 명예, 쾌락,
물, 돈 이걸 다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상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것하고 비길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은 세상 것 놓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다 뺏겨서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취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지, 우리가 그거 놓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저 점점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를 못하면은 몇 년 뒤에 나 다 두고 갈 건데도 그거 좀 더 붙들고 있으려고, 그거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있으려고 그렇게 붙들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이지, 내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야지. 그런데 보면은 반대로 점점 사람 욕심이 더 생기죠. 그래서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나도 그렇게 될까 걱정인데, 내가 청년 때나 저럴 때는 굉장히 정말로 순수급여는 김순수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경학교 할 때 이제 그때는 그냥 애들은 작은 관에 한 7, 8씩 모여서 막 내가 교사로 땀 뻘뻘 흘리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데, 마치고 나와 보니까 그 교회는 사모님이, 그냥 목사님은 뒤에 계시고 사모님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때 그런 제가 있었던 교회, 그 사모님이 재정부장 그 집사하고 딱 이래 돼 가지고, 그 재정부장이 그 권집사였는데, 권집사 더보 모일다 가서 수박 하나 사오나, 그러니까 권집사 예 그러고 쫓아가서,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교회의 어떤 재정을 사용하는데, 권집사 돈 갖다 사오든가 사모님 돈 줘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돈 갖다가 수박 한 덩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내가 열이 나가 싸웠어요. 그거 놓고. 그거 먹을 것 있으면, 수박 사 먹을 것 있으면은 지금 애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하드라도 하나 사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겠나. 나는 그 애들 사줘야 되지. 왜 어른들이 뭐 했다고, 뭐 앉아서 덥다고 수박 사 먹으려 그냥. 그래가지고 막 한바탕 싸웠어요. 싸웠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먹고 애들 줘야지.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애들도 주고 우리도 먹어야 된다. 지금 그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앞으로 은퇴할 때 되면은 뭐 자꾸 더 욕심이 생겨서 더 챙기려고 그럴 수 있을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은 목사님들 은퇴할 때 자꾸 그런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 바라는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여시시한 것에 욕심 부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했고,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드러난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다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지금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내 하는 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다 싶어도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마음 바쳐 몸 바쳐 다 하는데, 사람들은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제대로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위한 마음으로 하셨다면은 주님이 그날 드러내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말로는 주님 그러면서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러면은 그날 또 그것도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요새 벌써 사람들이 옛날에는 안 드러나던 것들이 요새는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전화한 것도 가서 뭐 전화기 갖다 뭐 다 어디 물에 집어넣어가 못 쓰게 해도 다시 가서 포렌식 해가지고 딱 나오면 언제 뭘 했고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CCTV도 곳곳에 있어가지고 요새는요. 저도 이제는 내가 교통법대로 어쩌든지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 주간에 10만 원 벌금 물고 왔는데 소기상에 가서 한참 따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차 안 올 때 싹 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는 이제 그걸 어떤 차에서 후방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이참에 얘기를 했죠. 신호등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너무 불편하다. 나가려고 하면은 금방 차 와서 빨간 불 쓰니까 차들 서서 못 나가고 또 파란 불 되니까 차들이 와서 또 못 가고 그러다가 어떤 데는 한참 섰다 가고 그러다가 차 안 올 때 이렇게 내가 지나간 일 여러 번 있다. 그러는데 이거 너무 과한 단속이다. 그러고 했는데도 그거는 뭐 통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차마다 다 찍고 곳곳에 CCTV에서 찍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문철 TV라고 거기 이런 게 제가 보니까 나왔어요. 주차장 앞에 이제 오토바이 한 대가 이렇게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시동 걸어놓고 음식물도 담기는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한 차가 나오다가 그냥 옆으로 좀 비켜가도 되는데 나오다가 괜히 서가지고 오토바이를 이래 세워놓은 걸 손내가지고 디비를 뿌더라고요. 디비를 뿌리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 오토바이 세워놨다고 이게 막 그렇게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 디비를 뿌리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앞에 세워놓은 벤츠 앞에 가다가 시동 걸린 채로 가서 쳐봐가지고 벤츠를 끌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CCTV에 안 찍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곳곳에 있어가 CCTV가 딱 찍혀가지고 이게 한문철 그 변호사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게 자기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손내가지고 그냥 탁 하고 오토바이를 밀었다는 거예요. 밀으니까 오토바이 넘어져서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교통사고 같으면은 보험 처리라도 되지.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밀어 넘어뜨려가지고 벤처 끌고 오토바이 사고 나고 음식 다 쏟아지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재물손괴로 지금 경찰에 지금 이제 조사받고 있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거 한번 밀어가지고 그 꽤 손해 보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CCTV에 우리가 봐도 지금 다 드러나는데 주님 오시면은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살자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주님 앞에서 하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 특별히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중심으로 늘 하시면은 주님께서 그 일에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때임을 아십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러분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혹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이걸 통하여 깨우는 그런데 오히려 미련한 자들은 점점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안 오고 또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임을 우리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때임을 아십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느냐? 지금 낮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그 어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잠에 빠지면은 이와 같이 빛이 내게 비춰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마땅히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표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서 묻어나가야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삼키를 찾고 있지만 넉넉히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때에 때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보다 더 가까워 왔구나. 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다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를 얻었고 약속의 땅을 지금 기업으로 받을 그런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롭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사모하고 바라보고 현재의 광야의 시련들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나갔더라면은 그랬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그들이 다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그냥 환경에만 두고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거기에 매여서 불평, 원망, 불신앙으로 이제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이 마땅하냐? 우리의 시선을 오늘 약속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키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넉넉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십시다. 어떤 예수 믿는 그 부부가 친한 친구가 믿지 않는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날 저녁에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데 그걸 재림이라고 한다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불못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난다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밑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오늘 이 사실을 믿지만은 자네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내 재산 자네한테 다 줄게. 내 이 집도 뭐 차도 땅도
이 모든 그 자네한테 다 줄 테니까 자네가 다 가지게. 이제 내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각서 사달라면 각서 사줄게. 그래서 각서까지 다 써줬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부부가 그날 횡재를 해서 이제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는 모르고 뭐 그분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만 오면은 이제 그 자기 각서까지 받아라니까 다 자기 재산 안 됩니까? 뭐 이 재산이 다 합치면 한 수십억은 될 거니까 자네가 가지라고. 나는 이제 그때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처음에는 좋아서 잠이 안 왔지만은요, 늦게 며칠 가면서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친구가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자기 재산 내한테 다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론 예수님 오시면은 준다고 그렇게 가서 썼지만은 그러면서 천국이 그렇게 좋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안 믿어졌던 지옥이 나는 정말 지옥 가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이 하면서 막 지옥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 친구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네가 내한테 전 재산 줄라 그러지 말고 나도 천국 가고 싶으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나 좀 알려주게 하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의 삶이 참 정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똑같이 살아가면은요, 그들이 뭘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인물이 좋아서 감동하겠습니까? 인물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뭐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연예인들이랑 뭐 훨씬 더 인물이 좋은데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진대 모세처럼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이때가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깨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한 사람도 후회하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